할렐루야.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거듭 들음으로 믿음이 능력된다. 할렐루야.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으면 그냥 제 자랑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듣고 또 다시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거듭 듣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예전에는 이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능력이고 능력이고 믿음이겠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잘 정리를 하면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거듭, 오늘 신명기라는 거듭 신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듭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믿음이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뭐지요?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앉을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갈 때나 어떻게 하라? 지속적으로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했죠. 거듭 반복해서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꿈 아닐 거예요. 다른 교회는 무지막지한 꿈일 거예요. 1년에 2번 같이 통독해보자라는 꿈을 꾸면서 지금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을 해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함께 들어봅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공부하면서 통으로 한번 봐보자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는 걸로 이렇게 통독이라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읽는 걸로만 했으면 아마 여러분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전체로 우리가 3년 되니까 거의 한번 이렇게 쭉 정리가 되고, 요즘에는 또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잘 정리가 되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요약이 잘 됐는지 구약 성경을 신약적으로 또 잘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엄마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엄마 아버지 믿음을 다시 재조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을 다시 정리를 해서 요약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이야기, 지난주에 이 이야기 드렸나요? 오후 예배 때?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이야기 못 드렸죠? 금요일날 아마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드린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죠. 1차 선교 여행 때 버가라는 동네에서, 그래서 기억하시기 쉽게 데리고 갔던 요한 마가라는 참 젊은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나바의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생질 조카인데 원어로 보면 조카가 아니라 사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원문적으로 하면 사촌 동생이 되겠지요. 젊었어요. 어렸기 때문에 그 선교 일정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구브로 섬에 살람이 바보를 지나 배 타고 저 위쪽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 버가에 왔는데, 요한 마가가 선교 일정이 참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툼. 프록시스모스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프록시스모스라는 말은 다툼, 싸움이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의하면 격려와 자극이라는 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싸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의견에 대립이 생기지만 그걸 뭘로 쓰신 거죠? 하나님은 자극과 격려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일정을 따라서 다시 옛날 지역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마누스라는 그 긴 산맥을 넘어서 1차 선교여행 다녀왔던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로 가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잘 보시다시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미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뭐가 되어 있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바울의 제자 아니에요. 바울이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이미 믿는 유대인 여자였다. 뭘 믿는다고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의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모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1차 선교 여행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충분히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까?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뭐 다 언니예요? 예, 됐습니다. 어머니 역할 크십니다. 예, 어머니 역할이 크셔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쭉 가르쳤더니만 뭐를 통달했습니까? 구약성경 39권을 통달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를 쫙 설명을 하니까 어려서부터 공부한 성경 말씀이 쫙 정리가 되가지고 이분이 그분이로구나 해가지고 바로 예스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스예요. 그래서 예수고요. 별짓 다 합니다. 그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뭘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죠? 가르쳤죠? 말씀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네가 어려서부터 네 자식을 계속 가르쳐라. 디모데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복음을 듣는 순간 이거로구나 이분이로구나 탁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잘 보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완벽하게 캐치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었고 바울을 따라 선교의 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 잘 정리하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이게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면서 좀 가다가 정리도 하고 요약도 해야 되잖아요. 거의 공식과도 같은 내용인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거듭해서 듣는 것은 그에게 그 믿음이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럼 왜 그 자꾸 듣는 것과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걸 얘기하느냐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그 믿음이 능력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이면 100, 여기 소개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무엇이 되었다? 능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말씀을 지속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됐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죠.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 그 나라가 있다라는 확신, 영생이 있다라는 확신,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확신 됐습니까? 부활할 거라는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 그가 그걸 믿는다라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곧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됐죠?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설명을 잘한다는 건 지가 아무리 잘한다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잘 듣고 이해를 해야 설명이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거가 되려면은요. 확실히 내 거가 되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때 그거 제가 어디 플랜카드에서 봤어요. 설명할 수 없으면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가 다 여러분 거 만들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복음을 이렇게 소유하고 사유화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여 실질적으로 내게 영향력이 되었고 내게 효과가 있었던 복음, 그건 전하는 것, 전할 수 있다면 확실히 내 거가 된 겁니다. 어떻게 오늘 오전 말씀 전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왜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1, 2, 3 쭉 얘기 드렸잖아요. 그걸 얘기 드린 이유가 뭐예요? 맨날 담임 목사 뭐하나 이런 것만 쳐다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도 전하는 자잖아요. 요즘에 사도행전 통해서 선교팀 일행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분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누구를 판단하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오늘 11장의 32절부터 40절까지 그 믿음, 말씀을 계속 듣고 믿음이 진짜로 능력이 된 사람들을 그것 어떤 식으로 열매가 나타나는가인지 실질적인 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직전까지 모세 이야기도 했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출애굽 이후에 믿음이 있었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 다 드렸죠. 그런데 32절에 오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뭐 말해봐야 믿음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증거고 확실한 확신이고 나타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게죠. 누구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거 잡담하는 거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밤이 새도 부족하다. 와, 좀 이런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랑, 자기 자랑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믿음의 증거들을 증언하면은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찾으시는 교회 모 집사, 모 권사, 모 장로님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참 크더라, 아름답더라, 길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증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뭐와 뭐가 연결됩니다. 삶과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예, 요게 증거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얘기를 하려면 정말 이 사람들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고 믿음의 결과들, 결실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뭘 했대요? 나라를 이기기도 했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대요. 그렇죠. 야, 대단하시네요. 모세 이야기가 앞서서 지나가긴 했지만 믿음으로 누굴 이긴 거죠? 제국 되려고 했던 나라를 이겨버린 거잖아요. 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나라 이긴 이야기하면 애굽을 이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자, 차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 장자는 6월절 때 다 정리시켰고요. 차자는요? 홍해바다에서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 누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장자, 차자가 다 날아가 버렸으니 이게 누가 이게 싸웁니까? 그러면 예외 없이 동물의 새끼들까지도 죄다 어떻게 된 거죠? 애굽 사람들은 장자, 차자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어떻게 제국을 이루어 갑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진짜 생각해보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장자 다 죽었고 차자까지도 다 죽었으니 이게 뭔 원동력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이기고 무슨 나라를 세운 겁니까? 제사장 나라지요. 그리고 그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버린 거죠? 쏙 담겨버린 거죠. 두 개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쏙 담겨서 완성이 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왜 나라 이야기를 하냐면 나라는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원래 여러분 하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지성소는 언제부터 존재하였던 겁니까? 권사님이 잘 가이드를 좀 해주셨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지성소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반드시 거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곳이죠? 들어가야 될 곳이죠. 그런데 그걸 미리 보고 내려온 사람이 있죠. 모세. 그래가지고 그것에 모델 하우스를 지은 것이 성막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나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겉 모양이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걸 이 땅에서 보여준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라고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그 땅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모세는 뭘 보고 내려왔기에 하늘 지성소를 보고 내려와서 그걸 모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지어놓은 게 성막.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대표로 누구만 들어갔다 나와도,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나와도 1년에 한 번씩 속죄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는 걸로 치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늘 지성소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완성을 해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들어갔다가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쑥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크고 유일한 대제사장인 누가 오셨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버립니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늘 지성소로 내려온 게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들어갔다 온 것에 힘입지 말고 누구든지 다 들어가야 된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대제사장의 사면 청구권 때문에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엇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통성경이에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제가 10월 달에 우리 지방 성도들 모이면 이걸 1500년, 500년, 1000년 역사 딱 나눠가지고 휘장, 시작, 끝 이야기 해가지고 하늘 지성소, 땅의 지성소, 성막, 성전, 교회 이야기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걸 특으로 쫙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뭐 알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시고 이 어린 양이시고 제물이신지를 이야기한 게 이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역할을 완성해 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 개념도 맞고요. 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덜너덜하고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예수께서 머무시고 들어가셨던 하늘 지성소의 출입문인 거예요. 야,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내 것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 되느냐?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은 어떻게 하게 된다? 그 십자가를 내가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그렇지요. 믿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이제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고운 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많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될 일 많으시죠? 아이고 지긋지긋한 십자가 하지 마시고 십자가는 차에다 하나 걸어놓고 차 뒷트렁크에다가 뚜껑에다가 붙여놓고 알아서 피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귀한 깨달음을 작년 12월에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도 바칠 수 있다. 왔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바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피해갔으면 좋겠는 그런 십자가 있죠. 그걸 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셨지만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닌 글로 들어가신 거예요. 영원한 하늘 지성소로.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게 관건이지 밖에서 집이 어떻고 문이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저 김승경 장로님이 요새 제 집을 이제 짓고 계시는데 뭐 잔뜩 줘놓고 밖에서만 구경하면 뭐예요? 밖에서 지금 아무리 장로님이 아웃 캠핑을 좋아하셔도 그렇지 줘놓고 바깥에 텐트 쳐놓고 그거 뭐 쳐다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왜요? 짓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가려고요. 들어가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지 들어간다 그랬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들어간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누구만 들어갔는데요? 대제사장만 어떻게 해가지고 짐승피 뿌릴 때만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요, 목숨 걸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누가 애의 목숨을 대납해 줬잖아요. 예수가 대납해 주셨으니까 우리 그만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엔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앞을 확 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도로 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찢어져 있더라는 거죠. 오, 예수 하면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제가 어제 그 창립식에 가는데 초대장이 왔어요. 카톡으로. 무슨 얘기예요?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초청장,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자꾸 주인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하여 오래요? 초청해 오래잖아요. 집에 자꾸 데리고 들어오래잖아요. 주인의 권한으로.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개념이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계속 연결되어 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뭐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분 여기 의는 뭐일까요? 의로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예요? 맞아요. 이게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건 외워두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찬양,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요 찬양이 있어요. 참 좋은 찬양이에요. 아주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흠이 없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와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의를 행했다는 얘기는 뭘 그대로 행한 거죠? 말씀으로 그대로 행했는데 의를 행한 걸로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말씀대로 행한 걸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차, 예수가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약속은 아무리 약속을 해봐야 소용없죠? 상대편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약속을 계속 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할 때 그 약속이 효과가 있죠? 아니지,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그 너라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그렇죠. 장로님 맞아요. 그 약속한 걸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동일까요? 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정말이야! 꼭! 해줄게! 라고 하면 그걸 상대방이 어떻게 해줘야지 효과가 있죠? 그렇죠. 믿고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줘요. 아하. 바로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고, 다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삼손 얘기도 있고요. 또 그렇죠. 다윗, 다니엘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사자들의 입을 믿음으로 이런 일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요. 불의 세력을 멸하다. 누구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불의 효과가 없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나십니까? 오, 불가마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살아나왔어요.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믿음은 유통기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로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 믿음의 유무의 차이지 유통기한의 차이는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수두룩해요. 들어간 봄들이나 아시겠죠? 저 주방이요. 아니 거기 가마가 몇 개가 올라가 불이 몇 개가 켜지는데 거기서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왔어요. 별로 안 믿기시는가 봐요.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죠. 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어요. 믿음으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누구 얘기일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죽이려고 덤볐던 엘리야 피할 수 있었죠. 엘리사 피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분들 얘기를 지금 쭉.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옛날에 믿음이 있었던 그분들 이야기가 쫙 들어오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라는 말 잘해야 되죠? 요렇게 헤어진 거죠? 이렇게 헤어진 건 그거 아니죠? 예. 하도 봐가지고선, 그럼 오늘 오후 예배 찬양 바꿔야 되겠네요.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예. 눈치 있으면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기왕에 말씀 나왔는데, 우리 그 찬양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책. 그게 지금 요 히브리서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직접. 그렇죠? 한번,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입니다. 199장. 여기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가 바로 들었던 얘기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은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야, 우리 어머니 맨날 욕이나 하시고 말이죠. 모델라 맨날 그 얘기나 듣고 있다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야, 말씀에 누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했던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여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말씀 아니죠? 성경 말씀이죠?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들처럼. 이게 히브리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의를 행하여 예수를 지속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약속 받았어요. 믿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보면 뭐예요? 사자 입, 불의 세력, 칼날, 이거 다 나를 뭐 하려고 덤비는 거죠? 죽이려고 덤비는 거죠. 이 죽음에서 뭘 통해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믿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세 개는요 3종 세트예요. 죽음 3종 세트.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덤빌 때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부터도 건져낸다? 죽음으로부터 건져낸다. 그 다음에는요, 믿음으로요, 여기 나와 있는 가운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뭐예요?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좋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은요, 요건 신약시대 때 얘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구약에도 이야기겠지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뭘 받아요?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믿음은요, 뭔 믿는 믿음입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뭐 할 수 있죠?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그냥 감당해낼 수 있게 되었고요. 36절부터 38절은요, 또 어떤 이들은요, 어떤 이일까요?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요? 그렇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뭐예요?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뭐 때문에죠? 믿음 때문에요. 돌로 치는 것, 이 돌로 치는 것 하면 돌 좀 맞아본 사람 있잖아요. 스데반 사도, 바울들, 그렇지요. 죽임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건 사도들 중에 바로 이렇게 죽은 사도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죽었어요. 예레미야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전에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통나무를 안을 파내요. 파내고 그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나무를 써는 것처럼 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까지 통으로 썰어버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련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됐다는 거죠? 시련을 걷어치운 게 아니라 시련도 받았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요? 믿음으로 인해서.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이미 초대교회 역사에서 좀 들어보신 얘기이기도 하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들어보셨잖아요. 양과 염소의 가죽 입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양과 염소의 가죽을 이 믿은 사람들이 믿다가 걸려가지고선 그걸 입었어요. 그리고 그걸 입혀놓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 초대교회 역사 다시 들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그 양 가죽,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죠? 거기 짐승들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뭐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그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예요. 뒤의 이야기입니다. 38절부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보세요. 뭐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 방식대로 우리 아전인수를 하면 믿음은 막강 파워라고도 이야기해서 믿음이 마치 무언가를 덕지덕지 갖다 덧대가지고 방탄조끼 입은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이 이야기는 같은 내용이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지요. 누구를요?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장난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면 그러면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세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반대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설명하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렇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피해가길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도 내가 주신 믿음으로 이미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고백한 거지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그렇게 얘기하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이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은 뭘로요?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감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뭘 내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먼저 노리고 다가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은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세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돌로 아무리 쳐도, 아무리 어려운 걸 갖다 주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도대체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진하게 축복하세요.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손을 꽉 붙잡고 축복하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감당해내십시오 라고. 근데요,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단이 있어야 감당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감당해낸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감당해낼 수 있다고요. 감나무 밑에 내려가 감 떨어지기를 바라다가 감이 떨어지는 걸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어디로부터 난다? 들음에서 나고 반복해서 들으면 그 믿음이 뭐가 된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주 착착 맞아 떨어지죠?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잘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저런 담임 목사가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잘 감당하는데 자기 수와 자기 생각으로 감당하거나 대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가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감당하고 오히려 이럴 때 능력 받게 해주세요. 뭐예요? 뭘로 능력을 받아요?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요. 말씀을 계속 거듭 붙잡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요 때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말씀을 붙잡을 상황은 아니고 바쁘고 어디서 말씀을 붙잡어요? 아니요. 붙잡으면 능력되는 거예요. 거듭되면 능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
못해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면은요, 세상의 어떤 일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능력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원래 말씀 끝나면 요 찬양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를지 그 찬양을 부를지. 뭐 다 되죠? 예.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그 믿음이 이기는 것이죠. 뭐가 됐다는 거죠? 믿음이 능력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됐다는 게 이제 실체가 됐다는 거고 증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무슨 일이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죠. 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뭔 얘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죠. 그럼 그 뒤로 가볼게요. 40절.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짜증을 내거나 따지고 들거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는 건 그거죠. 이미 예비된 것이 온전케 돼야 되잖아요. 온전케 된다는 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요.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서는 감당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요, 무슨 표현이 참 좋아요?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더 좋다라는 거는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이 세상에 진짜 그냥 겉으로 지금 오늘 오전 예배처럼 겉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현혹되면 정말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뭐 당장 명품백 좋잖아요. 예? 이거 좋아요. 하여튼 비싼 차 좋잖아요. 예? 목사님 얘기를 자꾸 우리한테 얘기를. 아니, 그냥 객관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좋은 거 있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좋은 건 뭡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좋은 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뭐를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비싼 거, 유명한 거, 편한 거, 화려한 거, 정말 쾌락적인 거 이런 거 막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 좋은 건 뭐가 없으면 못 봐요. 맞습니다. 더 좋은 건 믿음이 없으면 못 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더 좋은 걸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보고 선택하여 쓰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걸 봅니다.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걸 또 누립니다. 써먹어요. 할렐루야. 이야, 이게 첫 번째 더 좋은 것의 의미고요. 끝으로 믿음 자체가 이미 더 좋은 거예요. 됐습니까? 믿음으로 우린 더 좋은 걸 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생기신 거는 제각각으로 생기셨지만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서로 보시면. 그렇죠? 3분의 2만 대답하셨어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좀 고백 좀 해보세요. 난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싫다가 더 좋아져요. 농담이고요. 정말 좋아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믿음의 증거들을 쭉 열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도 막고 다 막았는데 결론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세상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절대 감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요, 이벤트, 쇼, 이런 프로그램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되려 그게 믿음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만만히 봅니다. 교회 흔들어도 된다고 그래요. 됐죠?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두 가지. 그 분명한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세상은.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뭘 본다 그랬죠? 세상에 뭐가 많지만, 좋은 것이 많지만 뭐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보고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어떻게 설명이 좀 됐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이해는 가고 있죠. 다음해가 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대상, 근거, 예수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감당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다는 거. 피해간다는 거 아니에요. 모른 척 뒤로 지나가거나 피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잠언서 이야기할 때에, 전도서 이야기할 때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계속 얘기한 게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 말고 영원한 것,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보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때.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요거 잘 정리해서 옮기셔서 내 걸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고 드러남인데 바로 그게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거듭 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요? 거듭 들어가야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7 족속 있죠?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얻는 게 아니라 칼 갈아가지고 칼 준비하고 병법을 쓴 게 아니라 다시 듣고 또 듣고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갈 때 1장 8절 있잖아요. 주야로 뭐 했다 그랬죠? 묵상했다 그랬죠. 그게 능력이 돼가지고 갈 때마다 이기고 들어와요. 이기고 들어와서 또 저녁에 묵상해요. 또 이기고 들어와 저녁에 묵상해요. 이 사람 구조로 갔던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플리포스 2세 아버지한테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스승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워낙에 독서광이에요. 전쟁터에도 독서 수레를 끌고 이동하는 도서관을 끌고 다닐 정도로. 그러나 그 사람은 책을 읽었고요. 여호수아는요, 성경을 읽었어요. 여호수아한테 안수해서 네가 다음 주자야 라고 넘겨주면서 모세가요, 그냥 안수만 해주고 넘겨준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손에다가 모세 오경을 직접 자기가 기록한 걸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전쟁터가 가지고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되려 믿음 있는 성도는 세상을 다 감당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믿음은 이 세상에 좋은 것 많지만 더 좋은 것, 아까 전도서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더 좋은 것 볼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최고 베스트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뭐라고 결단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결단하시죠. 주님, 제가 오직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더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믿음 하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